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례전도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말하지만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나머지 5가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성례라 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 두 가지 성례만을 인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게 되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례전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으심, 그 고통,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구어적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또 청각적 계시라고 하고, 성례전은 상징적 계시, 혹은 또 시각적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례전 속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으니까 성찬도 그러한 상징적 계시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velation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계시가 말씀 속에, 또 성례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 받는다 하면 뭐 이상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거 듣고 깨닫는 것이니까 계시를 받고 계시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할 때 그 성례전 속 가운데 하나인 성찬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지금 거행합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이제 대하면서 성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 목요일이었죠. 그죠? 몇 시간 후에 체포되실 그 시점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산 식사 의식 가운데 떡을 몇 번 나누고 포도주를 또 몇 번 나누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유사한 성찬식과 유사한 그러나 좀 더 복잡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을 행하면서 새로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그 후부터 이 성찬식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행하라 하셨으니까 기독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존재하는 한 성찬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그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러이러한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여러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냥 파가 네 개로 갈려가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의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런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우리는 이러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찬에 관한 규례를 대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성찬 바울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기 원합니다. 말씀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기념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거기 보면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아남네시스. 이것은 기억, 회상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기억, 회상 정도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애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념하라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기억하고 그냥 회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애써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념이어요. 아남네시스여요. 즉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 후에 죽으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재림의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찬의 기본 본질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구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이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찬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미신적이죠? 떡과 피를 마시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게 화채설인데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이게 먹어서 그냥 몸에서 그냥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이런 좀 황당한 주장은 개신교는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제 죽음을 반나절 앞둔 시점 아니에요. 반나절. 그러니까 12시간 채 안 되는 시간을 앞둔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죠. 나의 죽음을 기념하여라. 아낙나시스, 기억하여라. 이 죽음이 무엇이고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했고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죽음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기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이 성찬식 하나로 이 보여지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증거하여라, 말하여라, 교훈하여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날들을 다 기념하죠. 생일 다 가정에서 기념합니다. 생일 안 챙겨주면 그냥 또 난리 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이것도 챙깁니다. 환갑, 진갑, 심지어 요즘은 발렌타인데이도 빼빼로데이 이런 것도 막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작 기념해야 할 날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기억,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하여 얻게 된 생명이 무엇이며 왜?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갑자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계시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너희가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말씀하신 것이 이날보다 소중한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례식이 오늘 행하는 성례식이 그러한 질문이 있는 그리고 대답이 있는 기념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기념하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새 언약은 무엇이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식은 새 언약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그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8절에서는 모세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통하여 그냥 흘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소위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민의 관계, 내 백성, 내 하나님의 관계가 그때부터 확실하게 성립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은 이때의 언약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으로서의 새 언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 백성들은 불순종과 범죄로 인하여 그 언약이 파기됩니다. 자동 파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파기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냥 나라를 잃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망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운명과 민족의 흐름을 간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흐르고 있었던 모세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모세의 언약은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 언약은 과거에 돌판에 새긴 언약과 같은 언약이 아니라 혹은 또 양피지에 새겼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당시에 맺어진 것이 아니지요. 예레미야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걸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옛 언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말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죠. 그러면 옛 언약이 참고는 되지만 이게 옛 언약이 계속 매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사실도 자각해야 되겠죠. 새 언약이 왔는데 여전히 옛 언약에만 매여가지고 새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경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옛 언약은 폐기가 되고 새 언약이 왔으면 그 새 언약의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처리해야 하잖아요. 성찬을 대하면서 그런 사실까지 또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거죠. 신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아니에요.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새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라는 말과 예레미야가 말씀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십자가, 아니 십계명 두 돌비에 새겨진 것이라면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언약 아니에요. 전 옛 언약은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언약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언약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 방대한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못 지키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그런 새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새 언약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과거의 언약이었다면 내가 지금 몇 번 죽어도 죽었어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맛보며 현재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이 성찬은 그것을 상징하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남네시스,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또 죄 사함을 위한 의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성찬에 관한 한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6절로 48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죽으심,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영생과 기쁨과 평화와 여러분 견고함과 흔들리지 아니함 등등과 같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여기에 믿음의 응답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효력이 없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오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만이 그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나자빠지고 그냥 인생에 그냥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자살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강력한 소망과 사라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이게 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 성찬식 행할 때마다 생각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 결단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 바른 믿음의 응답을 보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이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